오늘 본문 50절에 믿고 가더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죠, 갈릴리로 이동해 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그 바로 길목 중간에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은 건너뛰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 걸로 보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주님이 친히 증언하셨음을 44절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당시 유대에 널리 퍼진 속담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스 문헌에도 보면 비슷한 말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고향 사람들은 서로를 존귀하게 보지 않는다든가, 의사는 아는 사람을 고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들이 회자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고향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배척을 받으셨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아니더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이렇게 수군거리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아울러 이런 반응이 아주 자주 또 계속 나타났던 걸로 보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이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인용하신 시기도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네. 그가 아이 때, 아주 아기 때부터 막 울고 떼쓰고 이런 거 다 봤고, 또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지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들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른거려서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그 익숙함이 그 누군가의 특별함을 둔감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경탄과 존경이라는 감정은 신비감이 좀 있어야 되죠. 그것과 비례하는 건데 너무 신비감이 없어요.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면 아무리 특별한 존재라도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에는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는데 중간에 있는 나사렛은, 고향은 애써 외면하고 가세요. 배척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도 굳이 거기 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지금 넘쳐나는데 굳이 내 고향까지 들려서 거기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저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의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그 가정에서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됐고, 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역시나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만 그 치료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경외의 마음을, 기대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무뎌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실 여러 가지 은총을 놓치게 만든다, 예수님은 오늘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친밀함에 의한 익숙함이 우리 신앙에 독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하진 않은데 익숙하기만 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친밀하지 않은데 그냥 익숙하기만 해요. 근데 만약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도, 또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깝고
가깝고 편하고 익숙한 것과 정말 친밀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게 다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실 또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꼭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익숙하지만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고향이 같지는 않아도, 고향 사람은 아니어도 어릴 때 혹은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모습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중학교 때 제가 처음 봤던 집사님도 계시고 대학생 때 만났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때도 다 훌륭했지만 사실 지금은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셨는데요. 함께 장난스럽게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마음 깊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고 참 좋게 느껴집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서로의 존귀함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작은 변화와 성장까지도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고향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걸 받아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도 고향에 가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편하게 좀 쉬기도 하고 응원도 받고 격려도 받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 나면 마을 어귀에 현수막도 걸리잖아요. 나사렛의 자랑, 요셉의 아들 예수,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고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우리들 마음도 비슷하죠. 세상에서 치이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주일에 여기 모이지 않습니까? 보냄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만큼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보실 때 항상 지금이 아니라 지금 너머의 모습으로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보시죠. 시몬을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훗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아시지만 주님은 그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진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미래는커녕 지금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잘 봐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부족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 틀로 나를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나를 그렇게 볼 때가 많죠.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인가? 나는 결국 잘 안 바뀌나 봐. 이렇게 자포자기의 심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성해 가실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최근에 안경을 교체하면서 이 다초점 렌즈라는 걸로 바꿨는데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먼 것도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여서 이제 바꿨습니다. 2개의 렌즈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가까운 걸 볼 수 있는 돋보기가 있고 또 멀리 볼 수 있는 렌즈는 위쪽, 중간 위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너무 어색하고 적응이 잘 안 돼서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적응을 하고 나니까 이 책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와, 완전 다른 세상이 여기 막 펼쳐지고 멀리 보는 것도 이제 적응이 잘 돼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신앙도 이렇게 다초점이면 좋겠다. 가까운 거는 이 감사의 렌즈로 이렇게 잘 보고 먼 거는 소망의 렌즈로 이렇게 또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다초점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을 지나쳐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은 영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 개운하지 않은 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거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다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접은 하는데, 환영은 하는데 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이 두 번째 표적은 바로 그런 환영과 오해, 이 두 가지가 뒤엉킨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은요,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주로 머무시는,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지를 않으시고 거기서 약 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하룻길을 가야 하는 곳인데 그 가나라고 하는 곳에 먼저 가신 것입니다. 가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아니라 가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사람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서로 길이 이상하게 엇갈린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신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에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던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태어난 거의 이방인에 가까운 그런 왕이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왕입니다. 그의 신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하나짜리 단어인데요, 그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왕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일 수 있고 혹은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나 아주 가까운 근위병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안티파스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아마 그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아들이 많이 아픕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번역이 된 원래의 문장도 거의 죽음에 임박했다는 표현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 at the point of dea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죽기 거의 직전입니다. 왕의 고관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겠죠.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보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강구해 봤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제 정말 여기 아니면 끝이다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왔죠. 종을 보내도 될 텐데 그 30km의 거리를 본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게 이틀 정도 걸릴 텐데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종을 보내도 될 텐데 본인이 직접 왔다는 것은 이 발걸음에 모든 걸 걸었고 이게 소용없으면 어차피 끝난다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가야만 했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뜻밖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절입니까? 승낙입니까? 승낙인가요? 믿음이 좋아서 승낙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승낙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반드시 믿어버리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책망의 뉘앙스가 담긴 탄식이고
표면적으로는 거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요청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앞에서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죠? 주여, 그죠? 주여라는 호칭이 오히려 더해져서 더 겸비하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려 있는 이것이야말로 그에게는 믿음이라면 믿음인 것이고, 아이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마당에 그냥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나 누군가의 요청을 응답해 주실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신 경우가 꽤 성경에 많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거절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장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바로 앞에 첫 번째 표적에서도 그러셨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쭈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거절로 들리죠. 근데 마리아는 그걸 괴념하지 않습니다. 거절로 여기지를 않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당부하고 결국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딸이 귀신 들렸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에게도 그러셨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자녀를 먼저 먹이고 개는 나중이다. 너무 잔인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 여인은 거기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 왕의 신하가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적어도 이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세상에 그런 믿음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격려이고 도전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신하가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뒤돌아섰겠죠.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고 주님의 그 말씀을 기회로 삼아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여러분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쨌거나 표적과 기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지 않나요? 어쨌거나 이분은 본인 마음에 드시면 표적과 기사를 베풀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이분을 붙잡아야겠다. 오히려 확신이 더해지면서 더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의 아들, 그 아들만을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살리고 싶었던 게 아니실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청대로 함께 가셔서 그 아들의 육체를 고쳐주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영혼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너무나 소중하듯이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이 아들을 건져내서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와 온 가정이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도 아마 그런 때가 많을 겁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기도 하고 또 거절 같은 상황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살리시는 더 깊고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기회, 우리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그 CBS 라디오 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터프한 협상가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에이펙이 다 임박해 있는데도 이 협상에 진전이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분이 책임자로서 아주 깊은 갈등과 고뇌를 느꼈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 어느 날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용기를 냈답니다. 미국의 러트닉 장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비록 이번 에이펙 기간에 협상이 타결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협상을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해보자. 그러니 에이펙 기간에는 서로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은 좀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뒤에 이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뜻밖의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측의 의견대로 제시한 조건대로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메시지여가지고 재차 확인을 했다고 그랬죠. 왜 협상을 갑자기 타결하자고 할까? 나중에 내막을 알아보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정관 장관이 보낸 그 문자를 러트닉 장관이 오해한 거였습니다. 당장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계속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합의가 어려워졌으니 그만합시다 라는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네.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서둘러 서로 논의를 해서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큼이나 참 놀랍고 어찌 보면 기막힌 이야기죠. 그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그분도 참 대단하지만 또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참 놀라울 뿐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로 귀히 여기셔서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표적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하는 신앙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한 번에 쫙 묶어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오늘 이 아버지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주께 들었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다가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저와 함께 내려가셔서 고쳐주십시오. 그 자기의 생각과 믿음을 내려놓고 이미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그 주님 말씀을 믿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봐야만 믿는 신앙에서 구별됐습니다.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었고 믿었기에 움직였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 왕의 신하가 지금 어떤 믿음의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방향입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가지 않으셔도 그 아들의 병이 뭔지 확인조차 하지 않으셔도 얼마나 위독한지 보지 않으셔도 능히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말로 귀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되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혼자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돌아가는 그 하루길 내내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을까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아까 내가 믿는다고는 했지만 나 잘못 선택했나? 소망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주님 제가 믿긴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랑 같이 가십시다. 예수님 집도 가버나움이라면서요. 집에도 한번 같이 가시고 그냥 가는 길이시니까 저랑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끌고 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왕의 신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왕의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죠. 왕은 그런 존재죠. 그의 말이 곧 권세이고 능력이고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왕이 말하고 나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죠. 그래서 그 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이 아버지는 그런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며 순종하길 바라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만물은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내신 놀라운 현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머리로만 그런 분이시지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성경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를 우린 충분히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드러내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됐죠.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창조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시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이 표적이 다름 아닌 헤롯 안티파스 그 왕의 신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믿었던, 그래서 두려워했던 이 왕인데 바로 그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가, 그분은 어떻게 높여져야 하는가 오늘 분명히 보여줬죠. 표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의 힘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앞에 처음에 우리가 궁금하게 여겼던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바로 안 가시고 굳이 가나로 가셨을까? 작은 실마리 하나를 얻게 되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 세대 속에서 한 번 표적을 보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 불신의 시대 속에서 말씀을 믿고 표적을 나중에 보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여정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생각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했더니 다들 표정이 그게 맞아요? 목사님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던데. 그럴 수 있죠, 목사님? 네. 만약 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신앙에 목말라 하시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 신앙을 귀히 여기시고 반대로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사람들의 신앙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정될 것이고 우리가 삶으로 누리는 은혜도 달라질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여전히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어두운 세상으로 내딛는 그 삶이 있는 반면에 늘 눈에 보이는 것, 표적 같은 것들에만 일희일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기 어려워하는 그런 삶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헤롯의 세상을 오늘도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서 그리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그 상황을 바꾸시기만 하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바꾸시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지금도 해결해 가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도약할 수 있도록 그분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홀로 되돌아갈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캄캄한 그 영혼의 밤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응답이 되었고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내 눈으로 그 일을 보게 되는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그 고독한 어둠의 시간을 견뎌야 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옛 신앙의 껍질이 부서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믿음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살아났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달려오는 종들의 발걸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험까지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힘껏 반응하셔야 될 겁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다 상황이 이루어지고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됐구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눈으로 다 보고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안 당한데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믿고 가더니 그 담대한 순종의 행위까지 가야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비록 표적은 아직 없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 주신 말씀 안에 그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여러분 앞에 주신 말씀을 향하여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